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았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민족, 정말 볼품없는 자들이죠. 이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게서 구원을 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셨더라. 문맥상 이것이 맞는데 그런즉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 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은 왕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입니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20절에 뽑히니까 21절에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거기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또 거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그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을 해서 왕을 세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적어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둘 것이다. 거기에 바로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을 보다 더 깊숙한 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준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아들을 보내셨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도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너는 한번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그 벌을 7배나 더한다고 하고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가장 먼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해서 용서를 먼저 선포하십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됨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된 모습이 뭡니까? 그 모성애잖아요. 그럼 하나님됨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 그건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버려온 아들을 위하여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도 안 할 거라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고 응답을 받을 만한 한 일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요 사랑이 아니죠. 자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커다란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에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실패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달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가장 좋은 게 뭐냐?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부족해하고 연약하고 면목이 없지만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다 빼앗아서 축복의 기도를 받죠. 이건 강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그냥 막 뺏어오는 걸 허락지 않아요. 근데 그 짓을 했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냥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자,
야곱이 복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 뭐 땅 위에 뭐 하늘의 사다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나는 너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뭐 내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다 허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은혜를 그냥 소나기와 같이 야곱에게 막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나의 자식이라, 나의 백성이라 이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신앙의 근본에 흐르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늘 가장 커다란 좌절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했을 때도 나는 실패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실패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